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성소의 기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우리들,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특별히 구원을 주제로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문답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예화나 자세한 설명보다는 저의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대답을 최대한 많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에는 자세한 설명과 어떤 예화도 필요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미인문들을 보시면 내용이 좀 방대하지만 한 번에 다 파악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과 그에 대한 근거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더 큰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 배운 성소의 기벌들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성경절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고 노란색으로 한 것이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연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 곧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감이 그리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가장 주요한 주제를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누구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의롭다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이 개념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칭의라고 표현한다.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다른 말로 선고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자로 선다. 그동안은 정죄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고 그 근거가 명확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정죄받지 않는 자로 서게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단어가 나오는데, 의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 곧 법의 요구, 다른 말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법적으로 감당하신 것을 함축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사랑, 대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 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만, 거룩한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늘 가는데 필요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칭의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5절에서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믿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무엇하는 자요?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이루고 계신 것, 이루실 것을 믿는 자가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믿는 것 자체가 누구의 공로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생긴 것이고 그 믿음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칭의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안식일 설교 때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 물건과 어떤 나의 상황을 맡겨서 예를 들면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해결하는 것이 2배, 3배 나을 거라 생각하면 도와주세요. 당신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신뢰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의 무엇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요? 그의 보혈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게 되었다? 믿음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혀 나에게 구원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대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능하신 크신 조력자를 붙잡는 것이다. 자,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셨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푸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도달하게 하고 싶은 목표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목표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위엄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신다? 사랑을 공급하신다. 그래도 부족하면 더 큰 사랑을, 그래도 부족하면 더 큰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무엇을 역사한다? 사랑을 역사한다.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압제의 방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으로 역사한다?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동력을 제공해 준다. 고무시키는 자극제이다. 어떤 동력을 이야기할까요? 뭔가 이렇게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나고 움직이지 않는 엔진이 막 가동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은 죽음처럼 강하시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별히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창조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그대의 마음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은 성서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부터 뜰로 인도되는 그 경험을 특별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으로 얻게 된 믿음은 곧 어떤 열매를 만드는가? 칭의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생성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19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악을 계속 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생기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이 악이고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선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임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양을 죽임으로 그것이 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을 저지르고 싶어요? 안 저지르고 싶어요? 안 저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의 변화라고요? 마음의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선을 행한 것은 아닌데 일단 뭐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뭐하게 만드셔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3년 반 가운데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체험토록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무엇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했을 때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내가 다 행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그 사랑을 모욕하는 기질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 그분을 죽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싶어져요? 버리고 싶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버리고 싶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화된 마음은 우리를 어떤 현장으로 이끄는 것이냐면 바로 순종의 현장, 그리고 행함의 현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사랑으로 생겨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구주요, 또 어떻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의 변화라고요? 마음의 변화. 선을 행하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못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고 행하고 싶은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은 무엇의 열매냐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칭의의 열매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많은 다른 이 순종에 대한 교리가 약한 교회들은 이 믿음을 마치 무엇과 같이 설명하냐면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든든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다시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진정한 순종이란 마음의 원칙 속에서, 그리고 마음의 원칙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와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 그러면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행한다가 같이 함축되어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소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이제 이 성소의 기별을 재림께서 설명을 할 때에 성소가 몇 칸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몇 구역으로? 3구역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의 뜰은 칭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첫째 칸은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를 상징한다. 그래서 뜰은 칭의, 성소의 첫째 가는 성화, 마지막은 영광,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기로 칭의의 과정 따로, 성화의 과정 따로, 영광의 과정 따로, 그래서 칭의의 경험을 한 자들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성화의 과정은 또 다른 어떤 별개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이 재림교회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너 성화되어야 돼. 뭔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성화되어야 돼. 우리가 성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마치 성화가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형태인 것처럼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마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뭔가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뭔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멀리 있는 것 같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뭔가 조사받는 것 같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재림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재림교회 신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형태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러한 3단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지 별개의 경험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이끌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도 죄인이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성소 안에서 뭐 해요? 휘장 앞에 뿌려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자복한 죄인의 마음이 휘장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곳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양만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칭의로 인해 성화되는 하나의 경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칭의의 열매는 곧 성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아까 우리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 이것은 무슨 경험일까요? 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처음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경험, 사랑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몰두되어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할 만큼 자라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화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도달하게 되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없어요. 계속 자라나가다가 하늘 가는 거예요. 자, 참된 성화는 우리의 인간 성성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하늘 가는 우리의 자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리고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하늘을 위한 우리의 무엇이다? 적합성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살 수 있을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으나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계속 거룩한 행실만 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들어갈 수 있으나 천국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성경과 연애신에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만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냥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니까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것일까? 칭의를 통해 성화로 이끄시는 것일까? 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은 얻었으나 세상에 나아가면 마치 뭐와 같아요? 그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은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희 아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알 겁니다. 믿음이 있을 겁니다.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아이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그리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나름대로 확고하게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어디 길거리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교육받아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부축받아야 되고 때로는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거칠 때에 마침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 칭의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그냥 듣는 현장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집에서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성소에 들여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발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그 안에 항상 빛이 거하고 있고 들어가야 떡을 먹을 수 있고 들어가야 그 향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이 어떡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회심했을 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은 계속 우리의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계속 칭의를 통해 순종하고 칭의를 통해 순종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길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을 것이며 정복해야 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다. 생명이 존속되는 한 멈출 곳이 없을 것이며 내가 충분히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없을 것이다. 정복한 것은 있어도 정복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계속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의 동의는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제가 믿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뭔가 좋고 어떤 느낌적으로 뭔가 된 것 같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정복하여 악을 행하는 세력이 되게 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한 내가 나를 정복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칭의의 은혜를 없애버리고 악을 행하는 세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성화를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가 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홀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어떤 상담자에게 나아갈 때 대화의 상대에게 나아갈 때 교회에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 가야 돼요? 아예 죽이기 위해 가야 돼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죽여야 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맞추고 있었던 어떤 매일의 삶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행복감의 연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낌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과정이다. 회심할 때에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완전할 것일지라도 칭의의 은혜가 아무리 완전할 것일지라도 그 헌신이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만약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목사들과 백성은 날마다 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스타트를 끊어야 되냐면은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맨 처음 경험한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대비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대비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 경험, 뜰의 경험, 칭의의 경험을 받음으로써 성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무엇이라고요? 회심. 회심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으로 시작해서 선행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회심으로써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간에게 가져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개심된 상태를 무엇할 수 없다. 유지할 수 없다. 칭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매일 필요한 뭐다? 회개다. 곧 우리의 죄된 상태를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는 회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처음에 온 마음을 다한 중생이 요구되며 또한 매일 이러한 중생에 무엇이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회심으로써 순종하고 회심으로써 동력 얻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머물지라도 그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다시 어디로 나갑니까? 뜰의 경험으로 또 다시 시작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성소에 계속 머무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 죄과를 해결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기 위하여 다시 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내가 성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낙담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용서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다시 뜰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 밖으로, 성소 밖인 세상으로 나가지만 않고 다시 뜰로 갔다가 성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이해와 실천에서 사람들이 매우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린 내용과 관련된 영감의 글인데요. 자,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 사이의 구별을 아주 자세히 정의하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 그들은 자주 자신들의 사상과 추측을 끌어들인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에 대한 영감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오는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보다 무엇을 너희는 더 지금 세심히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 마치 이 문제, 칭의와 성화의 그 정확한 지점을 구별하는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모두 정확하게 갖는 것에 달린 것처럼 모든 자세한 점들을 풀어내려고 시도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시각의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의 어떤 가치와 힘과 그 과정을 조금 과소평가하고, 당신 성화되었어? 성화되고 있어? 성화되어야 돼. 이렇게 마치 칭의는 이전에 한 경험이니까 이제는 너가 성화의 과정을 똑바로 거쳐야 너가 구원의 안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누군가는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서 들은 생겨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2, 3일 정도 그 힘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돌아서자마자 회심의 그 경험, 칭의의 경험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어떤 죄의 한 부분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힘을 경험했을지라도 어떤 변화되어야 되는 한 부분, 안 지고 싶은 그 어떤 죄의 영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또 나의 마음 상태 또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상태는 성화가 덜 된 상태이다, 순종이 더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은 뭔가 성화의 과정에 더 몰입해야 되는 상태이다, 혹은 성화가 잘 된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은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동일 선상에 있지 않다. 그냥 모두가 매일 매순간 무엇이 필요한 거다?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순종으로 이끄는 성화의 과정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주는 강권하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이자 내 상태이자 다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돼 보여도 그 사람이 오늘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성화가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오늘 회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엇하다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기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비록 겉으로 그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뜰의 경험을 통해 성소로에 들어가는 것인데 뜰과 성소의 경험을 구분짓지 말아야 된다. 뜰의 경험이 없었다면 성소에 들어갈 동력도 얻지 못했고 자격도 얻지 못했고 마음도 못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열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전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돕는 자,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 속으로 말씀하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마음과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심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새롭게 하는 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오고 그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될 수 있다. 자, 영감의 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누구는 성령의 시대를 살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무엇에 있다고요? 구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그 역사는 쉬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개념을 이해했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과 노력은 무엇인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하는 봉사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항상 늘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먼저 피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떡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항상 떡이 그 속에 빛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촛대, 곧 무엇이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항상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비추는 빛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읽는 그 노력과 묵상과, 그리고 향의 그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대제사장의 중보와, 그런 것들이 늘 그 삶 가운데 가득 차야 하고 끊겨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경을 덮어두고 사람은 결코 성화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덮는 그 즉시 성화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죄와의 싸움에서와 그리스도인 성품 개발에서 성공하게 하는 하늘이 인정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어떤 막막해 보이는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저도 그렇고 아주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제가 기도라도 할게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라도 드릴게요. 마치 내가 줄 수 있는 해결책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해결책,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인정한 수단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판단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한 수단이에요? 기도가 하늘이 인정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해결책 없이 기도할 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인간도 기도 없이는 하루 1시간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는 신자를 성화로 인도한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태성 목사님께서 관련된 말씀을 주셨죠. 그거 단순히 율법으로서 그냥 준수해야 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말씀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당신이 건강의 법칙을 더욱 잘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분명히 시험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시험들을 더욱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건강의 법칙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 문영광 목사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시인에서 건강 기별에서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뭘 먹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절제하면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없고 말씀으로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누구의 음성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졸린데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건강의 기별로 건강해져야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시험들을 분별할 수 있고 시험들을 더욱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분의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더 많이 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예민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간절히 그분을 우리의 힘과 구속주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그대의 눈에 자신의 그릇됨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시력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완전하신 품성에 분명히 대조되어 그대의 불완전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었고 하나님의 영에 생동케 하시는 감화가 당신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이것은 무엇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명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이해주는 시대의 소망과 관련된 책들과 그와 관련된 설교들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할 만한 매개체들을 계속 접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무엇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야, 난 진짜 심각한 죄인이다. 근데 이것이 대조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절망적이고 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미혹은 거기서 힘을 잃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제 지인이 전화를 줬는데 자기가 이제 좀 마음 잡고 처음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3달을 했는데 교회 가는 것이 너 왜 이렇게 괴로워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말씀을 볼수록 내 안의 것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언해주신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힘든 과정일 테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명상해라. 자, 이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마 의식하지 못할지는 모르나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감명을 받는다. 자, 이 감명은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성경을 읽거나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받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변화되고 있는 건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씩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지라도 누구는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의 귀중한 은사들은 한순간에 개발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서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요약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뭐 그냥 벼락같이 후다닥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 세월이 어땠습니까? 다 뭐 5년, 10년, 15년, 20년, 막 50년, 60년 이런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성소한까지 이끈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견인불발, 온유,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일 등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다. 얻을지라도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자,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보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처지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어떠했을까? 그리스도의 모본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가 문해력과 관련돼서 설교를 할 때에 계속 스스로에게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에 대한 대답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상함으로 인해서 그 대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분의 모본에서, 말씀에서 찾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위로 모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명상, 대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신선하게 간직하기 위해 또한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우리가 가까이 모든 것을 의탁함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회집, 모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먼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혹 누군가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그리스도의 모본으로 경청해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이 그래야 되고 대화의 흐름이 그래야 되고 마무리가 그래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모이실 때에 십자가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물론 뭐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그것을 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이겨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형제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김두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요구하신 일들을 소홀히 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악을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배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어떻하다? 선하도다. 자,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갖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그냥 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라고 표현하신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뭐 가는 게 일상이어야 돼요. 학교 가는 게 일상이어야 돼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죄 짓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성시킵니다. 다른 말로 소생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저지른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다시 죽였구나.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안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내가 못 박은 그분을 다시 죽이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겠다. 새로운 결심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회복되고 그 방향성이 맞춰지는 것이죠.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율법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다? 보호의 장벽이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사상의 표현이다.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다른 존재를 대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사상대로 해야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곧 우리의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저지르고 싶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죄를 또 저지르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괴롭죠. 너무 괴롭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어때요? 더 괴로워요. 더 힘들죠.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시냐면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실수를 범해도 그들을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상복귀 되었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의 봉사를 받아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순종을 해야 한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그것도 어떠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 근데 그분은 그것을 받아주신다.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에 예수께서는 그 의향과 노력을 그가 낸 성과나 어떤 변화의 수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의향, 원하지 않고 원하는 그 의향과 노력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의 공로로서 막 보여지는 그 빈틈을 누가 메꿔주신다? 예수님께서 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불완전하고 후회가 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매주 순서지에 오타를 만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맡아도 오타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메꿔주세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틈을 다 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밖에 순종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우리 칭의의 은혜가 나타난 그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뭘 이룰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빈틈을 누가 메꿔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메꿔주실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용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원수에게 정복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쫓겨나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도 아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대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이 당신을 은총으로 돌보시지 않는다고 사단이 그대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유혹을 정황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다. 비록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나는 나의 의이시며 나는 그분의 공로를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고 말하라.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를 말하기를 나는 죄가 많다고 말할지는 모른다. 왜 죄가 많을까요?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그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죄를 지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그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굴복하는 데 죄가 있다.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실수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언하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인정할 때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속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영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만 그들의 기회를 써버린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단절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대속죄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성소 안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꼴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엄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펴본 모든 성소의 기별을 요약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이, 내가 아닌 그분의 사랑이, 내가 아닌 그분의 공로가, 내가 아닌 그분의 인내가, 내가 아닌 그분의 들음이, 내가 아닌 그분의 순종이, 심지어는 그분의 조사가
사단에게 반박하기 위하여 이루시는 그분의 살펴보심과 조사가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소가 세워지고 그 성소를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오늘 말씀을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